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지적지적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실 때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햇볕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활용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또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연유관 쓰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제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때는 남쪽에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제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인데 이때는 아합은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것인데 한 3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들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날이 지나요. 가뭄이 이제 계속된 것입니다. 제 3년에 그래서 2년이 넘고 이제 3년째 되던 그 해, 그게 6개월 됐는지 7개월인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이제 흉년이 2년 이상이 되고 3년이 접어들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너는 아합 왕 앞에 서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비가 내리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가뭄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는 경우가 없죠. 실상 2년만 가뭄이 돼도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나마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 같으면 뭐 지하수를 어떻게 파겠어요? 펌프를 올릴 수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을 파도 물이 어느 곳이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상은 비가 온다는 것은 굉장한 그 복이죠. 그래서 비가 1년이면 몇 차례 안 나는 그런 지역은요, 비가 오면 그냥 가서 맞아요. 야, 이건 복이다, 그래,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냥 비가 와도 그냥 맞는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비라는 것이 가뭄보다는 비가 오히려 많이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뭄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농작물이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2년 이상 되면. 그러나 비가 좀 와도 수확할 건 수확이 되죠. 지혜롭게 잘 피하면 이제
피해는 조금 있어도 생명은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가뭄이 되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 이스라엘에 굉장히 고통이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 사마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된 것이에요. 3절 4절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합 왕이 이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는데 이제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지극히.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이제 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군다나 이세벨 왕비가 바알을 섬기라 선지자 바알을 섬기라 아세라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들 그냥 좋을 대로 하지 뭐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러면서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세라 섬기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즉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이럴 때 이제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면 100명을 이제 숨겨서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오바댜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합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100명을 이제 급히 연락해서 그들을 이제 동굴로 숨어들게 하고 그리고 빵과 물을 음식과 물을 대접해서 그들을 계속 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00명 양식을 계속 어쨌든 공급하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오바댜는 이제 왕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넉넉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그 100명을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개해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5절 6절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두 사람이 가자. 이 땅의 모든 물이 나올 수 있는 근원과 모든 시내로 한번 가보자. 혹시 그곳에 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하들이 왕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노새와 이제 그 말을 먹일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아마 직접 나선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인가 이놈들이 정말 이 신하들이 정말 제대로 보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둘이만 이렇게 시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시찰을 나간 거라 볼 수 있어요. 한 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물 근원이든 시내든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곳에 꼴이 있다면 말과 노새가 죽지 않을 거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짐승들이 이제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요 3년, 4년, 5년, 6년 하게 하면 다 죽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요셉이 애굽 땅에 있어서 그죠? 7년 풍년, 7년 환란, 7년 가뭄을 예고했죠. 그런 가운데 7년 가뭄 때에 만약 7년 가뭄이 그대로 되었을 때 미리 비축하지 않았다면 그 땅의 주민은 거의 막 반이상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풍년 7년 동안 많은 것을 이제 7년 가뭄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모아두죠. 그래서 그 가뭄 때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3년 넘었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2년 넘어서 3년째 되던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2년 반이 됐을는지 2년 초가 됐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만약 3년, 4년 계속되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가축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우상을 숭배하든 어쨌든 이것들이 못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거라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4, 5년 감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죽이진 않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루 다닐 땅을 나눠서 가요. 아합은 저쪽으로 혼자 가고 오바딘은 홀로 저쪽으로 가서 야 우리 한번 이쪽 저쪽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씩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바댜가 가는 길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오바댜가 가는 길로 인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 알아보고 엎드려서 이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뭐 수소문 내고 방을 붙여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나보고 그러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또한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그래 이 말이 맞다. 내가 엘리야다. 가서 내 주에게 주는 뭡니까? 왕이에요. 네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해요. 사실 아합은 엘리야가 저주의 말이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되니까 엘리야 이놈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군사들을 풀어도 이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발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9절 10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오바댜가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다. 다들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맹세까지 시키게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를 보지도 못했고 찾지 못했다. 없다. 이렇게 다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2년 이상 3년 가까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 비는 어차피 하늘에서 안 내려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노새가 짐승이나 말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슬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슬이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자풀은 나요. 자풀은 왜 성장하느냐? 이슬 먹고 커요. 우리가 이제 화분이나 이런 걸 키워봐도 그래요. 다육이나 이런 걸 키워봐도 집안에 두면 이슬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를 제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바깥에 놔두면요. 땡볕에 나는 게 며칠 가는 것 같아도 살아요. 쌩쌩하게 살아요. 물론 이제 더디게 크고 단단하게 크죠. 왜냐하면 새벽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집 안에서 하면 집안 온도가 똑같잖아요. 차이 나봐야 몇 도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많이 주다 보면 습해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놔두면 사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이슬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이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녁에 싸늘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늘해야 그죠? 낮에 뜨거운 태양과 이게 대비가 돼가 저녁에 새벽에 이슬이 딱 내리는데 저녁에도 좀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덥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이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자풀이나 이런 게 나지 않으니까 이제 짐승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열받으니까 이제 사람을 풀어가지고 온 백성에게 방을 내서 엘리야를 어떤 잡아오라 이렇게 한 것이요. 그러나 모두가 찾아봤지만 못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도록 이제 엘리야를 인도한 것이에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아니 엘리야 선지자께서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설령 가서 보고한다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왕이 이곳에 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왕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죽게 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 여왕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 오바댜가 100명을 이제 살린 것이죠.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이제 이렇게 공개한 것을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오바댜는 이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부모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이가 뭐 어렸을 때 뭘 알아요. 그러나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아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오바댜의 부모님도 아마 굉장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참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선지자께서 나보고 아방에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 분명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럼 내가 이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동안도 누구라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합 왕이 분명히 누가 엘리야를 보면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일 것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인도한다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맹세할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아합 왕 앞에 설 것이다. 아합 왕 앞에 서리라. 도망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 왕에 보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아합 왕 앞에 서라. 비를 내리겠다고 한 것이라.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펴라고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합에게 보이라 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 앞에 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행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실상. 그럴 때 16절 17절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이제 아합을 만나죠. 아합왕을 만나서 말하죠. 아합 왕이여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왕을 배웠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랑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앞장서고 이제 아합 왕이 따라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만났어요. 아합 왕이 진노해서 큰 소리로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엘리야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북이스라엘 온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죠. 괴로움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그런 재수없는 말 해가지고 저주의 말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적반하장도 이분수인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요즘 정치인들 보면 서로 적반하장 서로 막 공격하고 보세요.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는 있을 텐데 서로 맞닥하고 참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 그 조상제부터 계속해서 그죠?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또한 바알 섬기고 이렇게 섬긴 그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이 아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 전해지게 되고 이 감임이 왔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진실이죠.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지 이제. 절대 그게 아니죠. 실상. 이 아합왕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1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 이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왕께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숨겼는데 그것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이제 진짜 신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하러 했는데 모으겠어요 왕이? 이렇게 자초지종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오세요. 갈멜산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말귀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아합은 그러냐 좋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모으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백성 엘리야는 이제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즉 이제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제대로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해서 박쥐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정쩡 해가지고 대답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믿음 없는 것이 가장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바알도 안 섬겨 하나님도 어정쩡히 섬겨.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섬겨도 믿음 있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결국 멸망이지만 불교를 아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완전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어디 가진 않죠. 어정쩡한 것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단하라 이럴 때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22절부터 24절 교독을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는 그들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사실 100명 숨겨놨지만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곳에 있는 지금 갈멜산에는 어쨌든 혼자예요, 그렇죠? 엘리야 혼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자.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와라.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각을 나무 벌려놓고 이제 재물을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붙이지 말자.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불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서 불을 내리게 한다면 그쪽이 진짜 신이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부르짖겠다. 이럴 때에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보고 그 말이 옳다. 뭔가 우리 눈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겠다. 하도 왕이나 이것들은 자꾸 우상성기라고 하죠. 그저 바알이 맞다, 아세라가 맞다, 금송아지가 기다, 이랬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는 그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긴가민가 해요. 거짓말이라는 게요. 계속 하면 그게 진짜 같아. 참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떠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그러니 이제 백성들은 그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결단하겠다.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25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수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가 많고 너희가 진짜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먼저 해라. 그럼 불을 내리지 않겠냐? 빨리 내리지 않겠냐? 너희들 먼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먼저 엘리야가 먼저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이 안 내려봐야 극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안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딱 내리는 극적인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너희들 먼저 하라 이러고 이제 양보를 한 것이에요.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잡아요. 제단하고 위에 나무 놓고 송아지 이제 각을 떠서 짧게 잘라서 놓고 이제 낮까지 12시까지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전 내내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그냥 뛰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계속 뛰놀면서 오전까지 해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뛰놀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27절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점심때쯤이 됐어요. 점심때쯤 됐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묵상할지도 모르고 또 잠깐 외출 나갔을지도 모르고 또한 다른 길 가고 있는지 모르고 혹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 좀 더 큰 소리로 해라. 그래야 잠에서 깨든 멀리 길을 가고 있다면 들을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한 것이에요. 사실 뭐 바알은 죽은 신이죠.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아무리 뭐 떠든다고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역으로 이제 조롱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신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실상. 28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들 규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거요. 이게 막 심하게 찌르는 건 아니고 그때 상처를 내서 이제 피가 그렇게 하죠. 극단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보라 이거지 이제 보라 이거. 그래서 상처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죠. 이게 뭐 아마존 강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걷어 막 몸을 상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무늬도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흘러내려요. 29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때가 지났고 그래도 안 되니 그들이 미친 듯이 이제 막 주저리주저리 거리면서 이제 저녁 소재까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저녁 소재는 3시 정도 드리게 되는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떠들어대고 뭐 중얼중얼 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결국 이제 바알은 죽은 신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의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30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불러 응답하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어떤 금송아지나 그 어떤 우상이라도 그것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며 아버지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이제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대결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하셔서 아버지 미지근하거나 아버지 차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고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차거나 뜨겁거나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고 뜨거운 사랑이 되어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 예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한영 은혜와 천국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비도 내리시고 햇볕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비가 올지라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햇볕이 날지라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흐린 날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무거운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드릴게 영광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잡신들 또한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합니다. 불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서 불응답하시며 또한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참신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옳기옵소서. 들으신 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씨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여 뜨거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함을 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크신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웃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에 있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처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 실천하는 손과 뼈 삶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불응답하시고 물응답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